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8번째 시간으로 무엇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야죠, 물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성한 삶, 평강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돈 없는 것도 힘들 거고 몸 아픈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다 힘들어도 사람 힘든 것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윗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그리고 동료와 관계가 좋거나 내가 만약에 오너라 한다면 나의 직원들이 나와 관계가 소통이 잘 돼서 그러면 좀 일이 힘들어도 돈이 좀 적어도 일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근데 돈은 많이 받는데 사람들하고 힘들면 참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가 뭐 돈 때문만입니까? 사람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겪게 됩니다. 근데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신학적인 이유나 교리적인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물론 나는 뭐 순복음하고 맞지 않아서 장로교에 왔습니다. 이러는 분도 있지만 알고 보면 그 내면적인 이유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하고 힘들거나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의 갈등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서 평강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분쟁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왜 싸웁니까? 왜 분쟁합니까? 요즘 왜 힘드십니까?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요즘 힘들다면 왜 힘든가? 누구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성경은 다른 사람들, 여기 보면 여러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이 말은 내 안에서라는 말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선 내가 나하고 갈등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나하고 싸우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왜 자꾸 마음이 힘들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느냐? 그게 돈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 바로 너 안에 있는 그 욕심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새번역에는 욕심 그렇게 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에는 정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욕. 정욕이 성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헤도니즘의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의 히도니즘이 헤도나 이것이 헬라어에서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욕심과 욕망을 헤도나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영어의 히도니즘, 쾌락주의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대낮에 흥청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한다. 여기 대낮에 흥청되며 먹고 마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쾌락주의입니다. 일해야 할 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육체적인 쾌락만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욕망, 그것이 정욕입니다. 그것이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의 뜻은 오직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욕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지금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는 다른 사람이 나를 즐겁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평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쾌락주의에 근거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가? 무엇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가? 내가 즐거워야 되는데 내가 즐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하게 되는 것은 배우자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잘 섬기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결혼해서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는 배우자를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보려는 욕심, 기대,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갈등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은 부모의 공통된 소망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집니까? 되어집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원하는 자녀의 모습이 이런데 이렇지 않을 때 생겨지는 그만큼이 내 욕심이고 그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분쟁과 다툼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돌아보면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때 그냥 사춘기 시절은 그냥 그런 건데 그렇게 그냥 독립전쟁 하는 거고 말투도 그렇고 그런 것인데 왜 너는 그렇게 말하는 게 그러냐 행동하는 게 그러냐 이렇게 욱박질렀던 그것이 아이들에겐 참 많은 상처가 되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내 욕심인데 말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왜 우리가 불평이 있을까요? 왜 평강이 없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지 못해서 마음에 원망이 있는 걸까요? 주님이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원하는 교회, 나를 즐겁게 하는 교회, 내게 은혜를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죠. 결국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건 내 마음의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히도니즘에 근거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1, 2절에 반복되고 있는 단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지체 안에서 여러분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갈등하고 다투는 사람은 바로 나요. 나 자신이요. 내 가족이요. 내 이웃이요. 내 자녀요. 나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끊임없이 다투고 갈등한다. 그것은 오래된 일이다라는 거죠.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일이다. 한 번, 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취미로 골프를 하거나 다른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것이 자녀의 교육이나 가정을 돌보는 일은 배제하고 오직 그 일에만 집중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내게 히도니즘이 되는 거죠. 나를 즐겁게 하는 도구가 되고 그것을 못하게 하거나 제한되거나 절제하라고 하는 상황이 생기면 마음에 욕심으로 인하여 생겨지는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욕심을 부리고 가지려고 해도 나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쾌락주의에 근거한 욕심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반부에 보면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욕심 부려도 얻지 못한다. 탐내어도 가지지 못한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만족할 만큼 돈 벌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 처음에는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 그게 또 부족해지지 않아요. 집도 그래요. 새로 이사 가면 넓다 그러는데 한두 달만 살면 점점 집이 좁아지잖아요. 차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일시적인 만족뿐이지 시간 가면 다 부족하고 다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에 1,000불 수입만 되면 좋겠다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주 1,000불. 그게 꿈의 수입이다. 근데 막상 주 1,000 되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가게 잘 운영하면 될 텐데 1호점 잘 되면 꼭 2호점 내려고 그러고 2호점 내면 3호점 꿈꾸고 그래서 1호점에서 나오는 수익 갖다 2호점 막고 3호점 막다가 다 무너지는 경우 지난 8년 동안 참 많이 봤습니다. 그냥 1호점으로 만족하고 그냥 그것에 감사함을 될 텐데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호주 어디에나 카지노 있습니다. 근데 돈 따는 즉시 카지노는 문제가 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걸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딸하고 제 아내가 우연히 그 호텔 이렇게 커피숍 갔다가 그 옆에 카지노 있는 걸 봤는데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뭐 하는 걸까? 물어볼 수가 있어야죠. 그래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서 돈 있냐? 그래서 제 딸에게 5불 있더라고요. 5불. 그거 좀 줘봐라.
그래서 소영이가 준 오불을 넣고 제가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여튼 눌러본 거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삐비비비 그러더니 50불이 돼버렸어요. 50불. 뭐 놀라지 않으시는데 남의 돈이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딸은 저에게 5불 줬고 아빠는 열심히 눌렀고 엄마는 옆에서 기도했고 그래서 기도가 응답받아 50불이 됐어요. 그래서 그만. 그래서 그 조언을 듣고 50불 뺐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은 원래 내 돈이니까 달래는 거예요, 그거를. 그건 내가 했지 않냐. 그리고 제 아내는 내가 기도해서 된 거다. 그리고 3명이 그 앞에서 50불 가지고 잠깐 싸웠습니다. 그러고서 막 나오다가 참 이게 나았구나. 그런 속으로 딱 생각하길 5불 하지 말고 50불 할 걸. 그랬으면 500불인데 이 생각이 순식간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한번 해보면 이번에는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유혹이 지금은 없지만 한참 동안 그런 생각 갖게 되었습니다. 도박이라는 게 이래서 무섭구나. 만약 수백만 불의 복권 당첨된 사람 어떻겠습니까?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 잘 압니다. 결국은 가족까지 해치게 되죠. 이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 세상에 외출하는 여자들이 옷장을 열고 하는 공통된 말이 있답니다. 여자들이 옷장 열고 하는 말, 무슨 말이에요? 입으로 덮네. 여자들이 옷장 앞에서 옷 고르는데 평균 16분 걸린답니다. 18세부터 60세까지 조사를 해봤더니 평생 6개월 동안 옷 고르는데 시간을 보낸답니다. 부부싸움의 20에서 30%는 옷 고르고 나서 싸운답니다. 입으로 덮네, 옆에 있는 남편. 그거 다 옷 아니고 뭐냐? 그러면 아내가 또 얘기하죠. 그러면 넌 돈 갖다 주면 뭐 하냐? 아내 말합니다. 쥐꼬리만큼 갖다 주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옷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10부부 중 2가정, 3가정 된답니다. 우리 집 이야기 아닌 것을 아닙니다. 쾌락은 절대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쾌락의 본질입니다. 내 욕심 채우려고 하다가 더 큰 죄를 짓게 되는데 성경에선 그 욕심이 충족되지 않아 살인을 불러일으킨, 오늘 말씀에도 욕심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한다, 그런 증거를 가인과 아벨을 통해 말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예배요 하나님께. 그런데 동생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형 가인 예배 받지 않았습니다. 생각했어야죠. 왜 내 예배 안 받으셨을까? 왜 응답하지 않았을까? 스스로를 돌아봤어야 하는데 가인은 그리하지 않고 동생을 향하여 비교의식과 원망이 싹 텄습니다. 분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가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그 까닭은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어찌하여 얼굴빛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너 얼굴빛 왜 달라졌어? 너 잘했으면 네 얼굴빛 왜 달라졌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문 밖에 있었을 때 마음의 문을 열지 말라 했는데 그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원망과 미움이 싹 텄고 결국 들판에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면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가 저녁 늦게 궁궐을 배회하다 목욕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을 발견하고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집으로 불러들여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밧세바가 결코 임신할 수 없는 불임 기간임을 이미 그는 확인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밧세바가 그만 임신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을 안 다윗은 그것을 숨기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집으로 궁궐로 불러들여 특별 휴가 줬습니다. 집으로 가라고. 자기의 범죄를 감쪽같이 숨기기 위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궁궐 앞에서 노숙했습니다. 부하들 전쟁터에 있는데 나 혼자 잠잘 수 없다고.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자신의 충신에게 명령하여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앞에 내어보내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 우리아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성적 욕망이 다윗을 지배했고 그로 인해 충성스러운 부하를 죄책감 전혀 느끼지 않고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 안에 다윗이나 또 가인과 같은 요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잘못된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그 욕심은 충족시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정리하면 너가 갈등하고 싸우고 분쟁하는 이유는, 원망이 있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다. 그 욕심은 무엇 때문이냐? 스스로를 돌아봐라 말씀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면 너는 결국 미움으로 인하여 사람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 되니 그 죄를 저지를 수 있다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지금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인가? 그럼 내가 아무 욕심도 부리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살아야 하나? 도전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럼 인간적 욕심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욕심을도 엿지 못하면 살인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그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너가 구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또 하나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닌 너의 욕망에 근거하여 이루려고 하는 것은 결코 이룰 수가 없다. 그것을 억지로 이루려고 하면 다툼과 싸움과 그리고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다. 미움이 싹 튼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꾸 막히거나 마음에 평안이 없거나 다툼이 생겨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많다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아무리 좋은 계획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잘 풀리고 잘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상하게 그 문제가 이게 점점 좋아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받은 응답의 결과인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임을 먼저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강당이나 학생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프로그레스 홀이나 새벽에 예배드리는 중국 교회를 제가 얻으려고 쫓아다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회해 나가면서 보면서 이제 또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아주 좋은 계획이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아내가 반대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하고는데 잘 안 될 때 불편한 마음을 갖거나 마음의 평강을 잃거나 갈등과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그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가야 될 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면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평과 일치와 감사를 원하시지 분쟁과 다툼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뜻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도움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3절을 통해서 하는 것은 너희가 못 얻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인간적으로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싸우고 분쟁하는가? 결국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분쟁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뭘 구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을 채우려고 구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그거 주시지 않는다. 근데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면 문제와 갈등과 다툼이 생긴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내가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경향들이 참 우리 아들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 마음대로 목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것이 안 될 때 우리는 무리수를 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인생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 청년들이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청년의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부모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한 사람씩 릴레이로 기도하는데 모든 청년들이 그렇게 릴레이로 교회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자매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저는 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의 부모님은 무엇보다도 인품이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위보기를 원하십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매가 기도하고 있더래요. 누구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의 내용은 바뀌었지만 기도의 동기는 곧 자기 중심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시드니에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세미나 오신 선한목자교회 유기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의하시던 중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목회를 하면서 두 가지 고민이 있었답니다. 첫째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이 왜 시험과 문제는 더 많이 일으키나. 두 번째는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뜨겁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나. 첫 번째, 열심은 있지만 문제가 일어나는 그 경우는 진실한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다. 두 번째는 무조건 잘 되기만을 바라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마음의 동기가 아닌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동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말씀하시더랍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앞에 있는데 시작.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나의 의를 드러내려는 열심으로 하다가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것은 목회하는 저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강의 중에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 목양실을 찾아오셨더랍니다. 젊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성령 받고 신학교 가서 다니는 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과 너무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내가 개척해야지 그러고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서 좀 그만두고 싶다고. 자기는 성령 받고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선한목자교회는 행복하니까 제가 이곳 교회에 와서 좀 1년만 좀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냐고. 제가 행복한 좀 신앙생활을 경험해야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요청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목사님 안에 있는 예수님도 목사님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면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의 안에 계신 성령님도 목사님을 즐겁게 못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목사와 어떤 교회가 목사님을 행복하고 즐겁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을 전함으로 행복하시지 않는다면 어디에 가서 그 행복을 찾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은 곧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거, 가지려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인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저희